11월 26일 맥천인 성경읽기 역대상 22장, 미가 1장, 누가복음 10장,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역대상 22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역대상 21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요.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인구조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전염병이 돕니다. 그래서 7만 명이나 죽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 차라리 저를 치시고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주께서 이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모리아산에 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번제를 드렸더니 전염병이 멎었어요. 이제 그 사건 이후에 바로 있었던 일입니다. 22장 1절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전염병을 멈추게 했던 그 번제를 드렸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 전염병을 멈추게 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보면서 다윗이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그곳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장차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임을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이곳에 장차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겠구나. 그렇게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는 다윗이 그 사건 이후에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직접 지을 수는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아들을 솔로몬을 통해 지을 텐데 솔로몬이 이제 어리고 미숙하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필요하니까 미리 자기가 이제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준비하는 내용이 이제 22장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역대상 22장 내용은 사무엘 하나 열왕기상에 없는 내용이에요. 역대상 고유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상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예배 제도를 조직하고 성직자 제도를 조직하고 이런 내용들이 역대상에만 나와요. 열왕기 쪽에 사무엘 하나 열왕기 쪽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역대기에 다윗이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자세한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고유한 내용인 것이죠. 22장 2절에 다윗이 명령하여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합니다. 성전을 돌로 세워야 되니까 돌을 구해다가 많이 깎고 이래서 다듬어요. 그래서 건축 재료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드니까 가져오는 것도 그렇고 깎는 것도 그렇잖아요. 다 다듬도록 준비합니다. 3절에는 철을 많이 준비해요. 이 못으로 쓰일 철이 있잖아요. 철을 많이 준비합니다. 그리고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해요. 놋, 대야, 바다라든가 무슨 놋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성전에. 그죠? 놋을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4절에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합니다. 성전을 이제 백향목으로 입히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무수히 준비를 하고 그리고 5절에 다윗이 이제 말을 하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그러니까 내 아들 솔로몬은 아직 미숙하고 어리고 근데 성전은 극히 웅장해야 된다는 거죠. 온 세상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어느 다른 신전에 뒤떨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게 다윗의 마음이죠.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세상 어떤 나라의 신보다 가장 위대한 신, 참 하나님,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참 하나님, 가짜 엉터리 같은 신도 그렇게 신전을 잘 지어놓는데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잘 지어야 되겠어요? 최고로 잘 짓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진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내가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겠다고 결심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재료들을 많이 준비합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솔로몬을 불러요. 그 다음 왕이 될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자, 얘기하기를 22장 7절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을 하는 거죠. 내 아들아, 나는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아주 초창기에 있었죠. 법궤 모신 다음에 바로 짓고 싶어 했어요. 근데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신 거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땅에 전쟁의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서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손으로 성전 건축하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깨끗한 손으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9절에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날 것이다. 네 아들 중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다윗이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밧세바의 그 아들이죠. 그 아들을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이제 붙여주시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성전을 건축할 아들을 딱 지명을 해줘. 누가? 그 사람이 다음 왕이 될 사람이고 그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이 쉴로모라는 이 말이 샬롬하고 어원이 똑같아요. 평강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샬롬과 쉴로모, 솔로몬이 이제 같은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평안의 사람인 것이죠. 그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고 아들 솔로몬은 평안의 사람인 것이죠. 비교하긴 좀 그렇지만 조선에 이제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고 태종 이방원이 이제 왕권을 강화했잖아요. 드라마 이방원 보면 형제들 처가 다 숙청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세종이 이 왕권을 견고하게 해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다 주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왕권을 세종한테 물려주니까 왕권을 강화한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세종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한글도 창제하고 과학, 기술, 농업 전부 다 발전시킵니다. 최고의 명군이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생각이 좀 나는 거죠. 다윗이 이제 왕되기도 굉장히 힘들었고, 그리고 사울 왕 남북 갈라져서 막 싸우기도 했고, 주변의 나라들과 전쟁을 참 많이 했어요. 이걸 다 해가지고 왕권을 다 강화를 시키고, 나라를 안정하게 해놓고, 그리고는 이제 그 토대 위에서 발전된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안정을 시켜놓고 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 제도를 다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준 거죠. 그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비를 다 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에 하나님 말씀이 네가 땅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솔로몬이 태어나고 자라고 이제 자기는 은퇴할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리시고 너를 통해 짓겠다고 하셨다. 그렇게 네가 성전을 꼭 좀 잘 건축해다오. 간곡히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기를 11절에 이제 내 아들아 솔로몬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을 해달라 부탁을 하고 12절에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네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렇게.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지금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도록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래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되잖아요. 다윗이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기도를 한 거죠.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된 거라고요. 그렇죠? 본인도 지혜를 사모했기도 했거니와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고 축복을 한 거예요. 미리. 나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소서. 그 다음에 또 축복하고 간구하기를 네 하나님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지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서 잘 간직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규례와 법도 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말씀들이죠. 그것을 삼가 조심해서 신중하게 그대로 행하면 형통할 것이다. 성전 짓는 것도 형통할 것이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형통할 것이고 재판도 형통하고 주변의 외교와 문화와 이런 것들, 국제관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네가 추진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그죠? 말 잘 지켜 삼가 조심하여 그렇게 하면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 해갖고 될 일이 아니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묵상하시고 말씀을 따라 삼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갑자기 지도자가 돼가 얼마나 부담이 컸겠어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첫 말씀이 여호수아 1장에 나옵니다. 네가 항상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어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요단강 건너가서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 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라의 기초를 잘 세워야 돼요. 조직도 잘 해야 되고. 얼마나 중요한 일이 많은지 몰라. 이걸 해야 되는데 얼마나 부담이 컸겠어요, 여호수아가.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수아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과 규례와 법도와 이 모든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이 말씀을 따라 행하면 모든 일이 형통할 거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똑같습니다. 다윗도 아들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의 뒤를 이어받아 이 많은 백성을 다스려야 할 텐데 성전도 지으라고 하시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나이가 아직 젊은데 굉장히 부담이 컸을 거라고. 그 솔로몬에게 다윗의 유언인 거죠.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가 말씀을 따라 행하면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만고불변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더 권면하기를 마지막에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돼요. 인생살이가 쉽지 않거든요. 인생은 많은 도전의 연속이에요. 환란의 연속입니다. 문제를 어떻게 이 도전에 응전을 할 것인가, 그걸 잘 이겨야 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초등학생대로, 중학생대로, 대학생은 대학생대로, 직장인 직장인대로 계속해서 도전이 다가옵니다. 인생살이 쉽지 않아요. 정말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어야 돼요. 쫄아가지고 막 이러면 인생 안 돼요. 정말 자신감을 가져 부딪혀야 돼요. 하나님 믿고, 자기 자신을 믿고, 그냥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되나 안 되나, 이럴까 저럴까, 우왕좌왕 망설망설, 그래갖고는 인생이 안 돼요. 강하고 담대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깜짝깜짝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원래 그런 거예요. 뭐 이런저런 일 생겨도 너무 깜짝깜짝 놀라지 마시고 그냥 좀 대담하게 가세요. 뭐 인생이라 원래 그런 거야. 너무 놀라지 마시고 티내지 마시고 그냥 놀래도 안 놀란 것처럼 좀 담대하게 하세요. 겁내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인생을 싸워나가는, 적극적으로 싸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잘 보시면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다 이기게 되어 있어요. 이기게 되어 있다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세상 만물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이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왕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고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꾸준히 보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말씀을 안 보고 그냥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질 못해요. 진짜 말씀 가까이 하시고 늘 이런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마음에 품고 되새기고 되뇌이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이런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다윗의 이 유언인데 이 내용을 열왕기상 2장에 보면 간략하게 이렇게 축약을 하는 게 있어요. 보시면 제가 장례식 때 종종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열왕기상 2장일째 이 유언을 축약을 해 놓은 거예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유언을 했어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강하고 담대한 얘기죠. 그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힘써 대장부가 돼야 돼요. 여자고 남자고 용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하기를 3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이 말씀이 여러 가지가 명령도 있고 뭐 축복도 있고 약속도 있고 뭐 복잡한 얘기도 있고 골치 아픈 얘기도 있고 재미없는 얘기도 있어요. 족보 얘기 뭐 이런 것도 다 있는데 어쨌든 이 모든 말씀들 그것을 잘 읽고 지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골고루 다 보세요. 좋아하는 것만 보지 마시고 그렇게 하려면 꾸준히 쭉 보셔야 돼요. 사람들의 성경 읽는 습관이 좋아하는 것만 찾아서 봐. 그러시면 안 돼요. 편식을 하면 몸도 편식을 하면 건강하지는 못해요. 성경도 편식을 하시면 안 돼요. 다 보셔야 돼요. 재미없는 거, 어려운 것도 보셔야 돼요. 편식을 하지 말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골고루 꾸준히 지속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말씀을 다 보고 기록된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아무리 큰 일도 중요한 일도 능히 감당하고 형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내용이 똑같죠, 그죠? 역대상 22장에 있는 유언과 그 내용을 아주 축약해 놓은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이제 계속 이어서 다시 역대상 22장으로 돌아옵니다. 또 이제 솔로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22장 14절에 내가 환난 중에 많은 환난을 다윗이 겪었는데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금 10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금 1달란트가 초등학교 뭐 한 3학년 정도 되는 애 몸무게쯤 돼요. 금 1달란트가 한 30kg쯤 되니까. 그 10만 달란트, 어마무시하게 많은 금이죠. 그리고 은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 재산이라니까요. 개인 재산을 엄청나게 내놓은 거예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리고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다할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했다. 놋과 철, 무게를 다할 수 없을 정도로 준비했고, 그리고 제목, 백향목, 뭐 이런 거 좋은 나무들이 있잖아요. 최고로 좋은, 그 레바논의 백향목은 세계 최고예요. 이거는 고대로부터 그 페니키아 그쪽에서 이제 백향목, 레바논 그 산맥 해가지고 배도 만들고 궁궐도 짓고 온 나라에 수출합니다. 백향목을. 최고의 나무거든요. 배 짓는 데도 최고고, 건물 짓는 데도 최고고, 하여간 최고. 그거 보면은 뭐 백향목, 잣나무, 뭐 무슨 나무, 좋은 나무들이 그 레바논에, 지금도 레바논이 그래요. 그렇게 좋은 나무가 많아. 그래서 이제 뭐 BC 1000년 그 이전에 지중해 무역을 이 레바논, 두로와 시돈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어요. 페니키아가. 그래서 그 페니키아가 알파벳 문자를 그 가나안 지역에서 알파벳 문자를 온 지중해에 퍼뜨리잖아요. 페니키아 문자가 인류 역사 최초의 알파벳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사실은 이제 가나안 문자예요. 가나안 문자 중에 하나가 이제 히브리어고, 고대 히브리어, 또 하나가 페니키아어고, 그 다음 아람어도 이제 그쪽에 나중에 나오고, 이제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페니키아가 그때 무역을 장악했기 때문에 페니키아가 나중에 그리스 가서 그리스 알파벳이 되고 로마로 건너가서 로마 라틴어가 되고 그러잖아요. 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이 두로와 시돈, 현재 레바논이죠. 그 좋은 나무, 수온에다가 바닷물로 시들어다가 많이 쌓아놨어. 그 돌도 엄청 준비했어. 산에 가서 캐와가지고, 잘라가지고, 다듬어가지고, 다 쌓아놨어. 얼마나 준비를 잘해놨는지 몰라. 그 지금 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 할 것이며 더 필요하다. 크게 잘 지어라는 거죠. 그리고 또 15절 장인이 네게 많이 있네. 기술자들도 많이 준비해 놨어요. 이 건물 지으려면 기술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석수, 돌을 잘 다루는 사람, 목수, 나무 잘 다루는 사람,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 이 노시라든가 쇠 이런 걸 부어가지고 물건 만들 수 있는 사람 있죠. 이런 기술들, 노시라든가 철 이거 다루는 기술자들도 대장장이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자들이죠. 이런 장인, 기술자들을 또 다윗이 이미 많이 준비해 놨어요. 정말 뭐 결심만 하면 되게 진짜 다윗이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를 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부담이 확 줄죠. 그리고는 이제 또 이제 신하들 다 불러 모아. 솔로몬 혼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윗에게 평생 이제 함께 협조하고 해왔던, 나라를 세워왔던 그 다윗의 신하들 다 불러요. 불러갖고 솔로몬 앞에 두고 이제 같이 불러서 얘기를 하는 거죠. 17절에 다윗이 또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다 이제 신하들 부하들이죠. 명령하여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그렇게 명령을 한 거죠. 이 아들을 이 다음 왕 솔로몬을 잘 도와줘라. 18절에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사면으로 너에게 평안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다윗과 함께 이 장군들 함께 해서 주변의 나라를 전부 다 점령했잖아요. 두로와 시돈 옆에 모압, 암몬, 에돔 전부 다 이제 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을 하고 침략하지 못하도록 조공을 바치도록 이렇게 상하관계를 분명히 해놓은 거예요. 그 전쟁이 없어요. 다윗 이전에는 정말 전쟁이 많았거든요. 바로 사울 왕도 계속 블레셋과 전쟁하다 결국 블레셋 때문에 죽죠. 그 앞에 사사시대 사방의 그 노략군들과 싸우느라 정말 한 400년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 다윗이 완전한 태평천국을 만들어준 거예요, 지금. 그것을 신하들도 다 알고 있죠. 다윗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앞장서서 너희들과 함께 평안함을 이렇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 다 주신 거다. 하나님의 은혜의 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은혜를 하나님께 갚으라는 거죠. 19절에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너희들 같이 성전을 건축해라. 성전을 솔로몬 왕을 도와서 성전을 같이 건축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 지금 이제 휘장 안에 있잖아요. 그거 좀 정말 잘 지은 성전으로 모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 번제단 물두멍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전부 필요한 것들 다 가져다가 나중에 필요한 것들 더 새로 만들고 그렇게 잘 만들고 하죠. 어쨌든 언약궤 성전 기물 다 가져다가 성전 안에 잘 안치를 해라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이 자기가 직접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 어쩔 수 없었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주변의 나라 안정시키고 인적 조직도 새로 하고 이제 인적 조직을 새로 하는 게 이제 23장부터 한 27장까지 쭉 또 나와요. 성직자 조직도 하고 지방 어떤 조직도 하고 다 해요. 하여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성전 예배제도. 하나님 중심의 나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죠, 그게. 하나님 나라라니까.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모델이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는 최선을 준비하고 신하들에게도 이렇게 간곡히 권면을 한 것이죠.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재산과 시간과 여건이 허락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개인 재산도 다 내놓고 다윗의 이 열정, 하나님 향한 충성심, 그 사랑과 헌신을 여러분 잘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지는 않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처한 상황이 있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고 우리의 능력과 경험이 있어요. 우리의 직분도 있고 우리의 위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죽전성지교회 안에서 우리의 직분과 사명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가족들, 주변의 이웃들,
내가 아는 주변의 사람들, 그들을 위한 우리의 사명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세상을 다 일을 다 할 수는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실 그 일이 있잖아요. 사명. 끝까지 합시다, 우리 좀. 하나님 향한 충성과 열정으로, 다윗 같은 그 중심으로, 하나님 향한 충성과 열정과 사랑으로 끝까지 헌신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천 성경 읽기 역대상 22장, 미가 1장, 요나서 끝나고 미가로 넘어가죠. 누가복음 10장, 베드로전서 3장 말씀 잘 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